가을 영성 새벽 기도회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당에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씩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에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야 했는데, 이 모임들의 중심에는 성막 혹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성소에 모여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은 본인들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시간을 쓰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 또한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만, 적어도 1년에 세 차례 한 일주일 정도의 이 시간들은 이제 같이 그 시간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성막 앞에 혹은 성전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한 신앙의 표현을 하면서 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잘 이루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흥왕을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엔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새벽맞이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또 가을이 이렇게 시작될 무렵에는 가을 영성 새벽 기도회로 또 우리가 모입니다. 길게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루 종일 모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 그리고 하반기에 이 남은 시간들, 이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시작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을 또 겨울 이 시간들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 영성 새벽 기도의 오늘 첫날 주신 에스겔 말씀은 남유다 최대의 위기와 또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조차 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고 반드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 에스겔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징계와 멸망이고 또 하나는 회복과 소망입니다. 즉 첫 번째로 먼저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너희는 아직 덜 망했다. 좀 더 망해야 된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이어서 주시는 두 번째 큰 말씀은 망했으나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회복해야 될 텐데, 뭔가 내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데 내가 어디에서부터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거룩에서부터 시작해라. 거룩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사는 모습,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년에 세 차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국가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라. 국가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국가적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1년에 3번. 그래서 너희의 거룩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좀 가져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그들의 정성을 들여서 너희가 그렇게 모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룩, 우리가 속으로 다 거룩하죠. 그러나 겉으로도 외식하는 건 아니고 겉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인 그 거룩한 행사, 그들의 거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주고 심지어 그들의 성전까지 우상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곧이어 그 다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 영광이 곧장 떠나지를 못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을 하나님께서 맴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버리시는 것을 정말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미련을 가지시는 것이죠. 혹 이제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보이는 자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성전 동쪽 문에 이렇게 한참을 머물다가 이렇게 떠나가시는 참으로 쓸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운 모습으로 더디게 성전을 떠나셨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70년 후에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들이 다시금 가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흐뭇하셨고 또 기뻐하셔서 그 나가셨던 70년 전 그 나가셨던 동쪽 문으로 단번에 들어오십니다. 전혀 머뭇거림이 없이 속히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회복하며 사는 것, 그래서 크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한 자녀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회복의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에 제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우리가 알듯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드리는 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든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든 혹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든 무슨 일이든 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제단을 거쳐서 이들이 이제 나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단은 이 거룩과 회복을 위한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제단 주변에는 이제 도랑이 있었습니다. 도랑이 있었는데 이 도랑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피를 모으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도랑을 흐르는 그 제물의 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안뜰이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크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도랑의 피가 넘쳐나는 거죠. 짐승의 피가.
근데 그건 결코 혐오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거룩함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어있던 도랑이 제물의 피로 가득 채워지고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과 함께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을 그들이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친히 십자가 제단에 오르셔서 제물이 되어 보혈을 흘려주신 일입니다. 그 쏟아내신 그 보혈의 은혜가 허탄하고 텅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 인생의 도랑을 적시고, 적실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드리면서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혹은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내 영혼이, 내 정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떤 멍하고 기도하고 그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의 마음, 내 영혼은 비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나의 느낌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미 우리 주님의 구원,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물질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예나 사람들의 어떤 박수나 칭찬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은 있겠죠.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어떤 보상, 그래서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런 느낌은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만져주심, 이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툭 치고 갈 때, 내 마음을 흐를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어떤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에게 어떤 상처나 혹은 연약함, 죄로 물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나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큰 염려와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아프지만, 나에게 상처가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빈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혹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혹은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에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보혈,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또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나라 역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이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요, 그 다음 세 번째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뒤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과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에서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회복으로 끝이 나는가? 처음에는 회복을 구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거룩이 회복되게 하고 제단이 회복되게 하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결국 어디에서 끝나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땅이 회복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사는 삶의 자리인 땅이 회복이 됩니다. 즉 내 심령의 밭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 내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것은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땅이 먼저 회복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주변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의 회복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후에 땅의 회복을 주십니다. 선물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회복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복이 되어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도 회복이 되고 내 주변도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침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일 수도 있는데 뭐 동쪽으로 데려갔다가 북쪽으로 데려갔다가 바깥문으로 도무지 방향 감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시고 이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복된 땅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봐라, 봐라, 나의 영광을 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 남쪽, 북쪽을 지나 바깥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 성전이 회복되고 동서남북 사방의 땅이 회복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침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회복의 광경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거룩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이 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회복이 되어서 바로 그 회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동서남북 삶의 자리들에 넘치도록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나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다시금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올 하반기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제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주셔서 거룩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한 땅의 회복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보혈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마음과 삶이 비어있는 자리들, 낙심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자리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